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끊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절기인데요. 이 대강절 첫 주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함께하는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있는 죄악과 또 아픔과 상처를 몰아내시고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소망과 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다시 주님의 능력을 들이마시는 우리 영적 심호흡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실패는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또 반대로 복된 실패는 도리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유도에는 낙법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유도의 많은 기술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떨어질 낙의 법이어서 잘 떨어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낙법은 넘어질 때 충격을 분산시켜서 넘어질 때 다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인데요. 여러분도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유도의 이 낙법 기술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도에 입문하게 되면 이 낙법의 기술만 2달 정도를 배운다고 합니다. 넘어질 때 바닥을 두 손으로 팡팡 치면서 넘어지는 모습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유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기는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가장 먼저 배우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질 수 있는가를 배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넘어지는 연습을 하는 이 유도의 낙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가 처음 스키를 배웠을 때입니다. 제가 스키를 처음 배웠을 때 가장 먼저 배웠던 게 바로 이 넘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눈길에 저와 친구들의 옆으로 서서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질 수 있는지 스키를 타고 넘어지는 법을 온종일 하루 종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스키는 오후에 잠깐 탔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지고 다치지 않고 스키를 탈 수 있는지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맺혀 승리할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을까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질까를 배우고 어떻게 하면 잘 쓰러질까를 배우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 이 기본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승리를 위한 기술을 배우기 전에 먼저 훈련하고 연마해야 할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잘 넘어지는 법입니다. 반대로는 잘 실패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실패 가운데서도 잘 일어날 수 있는지를 배우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술은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질 수 있는지, 잘 실패할 수 있는지 인생의 낙법을 먼저 배워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 실패와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실패에서 잘 일어설 수 있는지, 잘 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되 3번이나 부인하였던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망연자실하여 바다 가운데 황량하게 고기만 잡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 하지만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 인생, 실패로 얼룩져 있는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넘어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까? 또 절망 속에 있던 그를 어떻게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바로 좌표 설정 단계로서 주님은 잔혹한 현실의 나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우리의 회복을 시작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낙심하여서 갈릴리의 바다 가운데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밤새도록 빈 그물과 씨름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은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시며 또 그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셨던 그 모습들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석의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해변에 숯불을 피워서 떡과 생선으로 그들을 먹이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인 9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우리 이어서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밤새 지친 몸을 이끌고 올라오니 주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그들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그 어떤 장면보다도 가장 감동적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내리에 기억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다 보면 이 말씀은 그렇게 결코 낭만적일 수밖에 없는 장면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숯불을 펴놓고 베드로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 주셨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안드라키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문 말고도 성경에 딱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바로 일주일 전에 가야바 안뜰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대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 가야바의 안뜰의 목탄불, 바로 숯불 곁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곁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그 숯불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다가 그 무리들 가운데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로 물어보았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그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그 숯불이 놓여 있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서 마음편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자리가, 장소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그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를 먹이십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올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그 철없던 믿음, 바로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장소가 바로 또 이 숯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연약한 베드로의 믿음의 현실에 그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 가혹하리만큼 반복되는 베드로의 초라한 믿음의 현실에 그를 세우는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15절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 고백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그 연약한 믿음을 다시 지적하시는 주님의 그 칼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그를 부르는 그 이름인데요. 주님은 베드로를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다 함께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굳이 성경은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계심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시몬이라고 부를 것이면 시몬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성경은 굳이 구분하여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시는데요, 바로 그가 사명을 받기 전에, 주님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의 모습을 마치 떠오르게라도 하듯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계시는 교우분 어느 분이 저를 부르시는데 계급장 떼고 부르자, 만나자라고 하듯이 저를 구본웅 목사님, 구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 구본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어쩌면 제 스스로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것 같은 그 타이틀을, 그 직분을 빼고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마치 어릴 적 제 친구들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아니면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제 속속들이 연약한 부분까지도 다 헤아리고 있는 저희 아버지가 나를 부르듯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숨길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다 아는 것 같은 그 음성으로 그 이름을 부르시는데 바로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의 실패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다름 아닌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를 부르고 계시는데요.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2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와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였냐면 바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에서 그를 회복시키는 그 프로젝트를 그냥 1대1적인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혹하리만큼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의 실체 가운데 그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실체 가운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라는 허울 좋은 이름과 직분을 지으시고 숯불과 떡과 생선을 통해 그가 넘어졌던 그 실패 현장에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굳이 그를 혼자가 아닌 그 실패를 함께 경험했던 무리 가운데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외면한 회복은 그저 하찮은 자기 위로와 만족에 그치고, 관계를 떠난 구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갈등의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 많이 쓰시지요? 저는 정말 길치고 방황치여서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정말 한 블럭 두 블럭도 제대로 운전해서 가기가,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여기 뉴저지에서 서울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길을 친절하고 빠른 길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지, 지금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정말 그 어디라도 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훌륭한 내비게이션도요, 그 지도 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방점을 찍지 못하면 그 어느 길로도 안내를 하지 못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그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경로를 절대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경로는커녕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조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 설정 없이 또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 방점을 찍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디로도 제대로 갈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회복을 향해, 또 다시 온전한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수준인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대하여,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에 대하여 방점을 찍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회복의 길로도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허울 뿐이고 또 다른 실패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 가운데 넘어지신 그 낙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였거나 좌절하였거나 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을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그 연약한 믿음의 실체를 다 쏟아내놓고 나의 믿음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주님 앞에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혹시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바닥을 치셨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디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방향을 회복하며 설정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믿음의 현실을 부인하고는 그 어떤 회복을 향하여서도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넘어진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실패의 현장에 세우신 이후에 또 그를 어떻게 회복으로 인도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단계인데요. 결코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깊은 시리와 죄책감에 고통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오히려 사랑 고백에 가까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냐고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보면 큰 오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하냐라고 물은다는 것은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이 주님의 사랑하냐라는 묻는 질문에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시몬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 번째로 시몬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세 번째 물음에 베드로의 목이 메입니다. 성경은 세 번째 물음에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는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원어로 보면 이 근심하다라는 말의 동사는요, 엘리베데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헬라어는 원어로 보면 슬퍼하다, 마음의 상처를 받다, 마음의 찔림이 받다, 마음이 무너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질문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 내 마음을 찌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세 번 물어보셨던 그 질문의 세 번째 질문에 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 질문이 어떤 의미였기에 그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은 대답할 자격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그 세 번째 질문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에서 이미 그는 내가 주님을 배반했던 자였음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계속되는 그 사랑 고백에 자신은 주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 주님과 독대하기도 어려운 배신자였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되 저주하고 맹자였던 예수님을 떠나 배반하였던 자신의 모습이 그 세 번째 질문에서 떠올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고 내가 주님을 버리고 떠났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만 하고 주님을 배반하였던 자신의 그 연약함, 그 부족하고 배은망덕한 나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그리고 세 번이나 묻는 나를 사랑하냐는 주님의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마음이 무너졌던 겁니다. 그리고 앞서 주님의 물음에 담다히 대답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세 번째 와서는 달라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한 가지 고백이 추가됩니다. 바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모른 척하고 배반하였던 것,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배은망덕한 아들임을 주님은 일림이 알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그 주님의 사랑 고백에 대답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렇게 실패하고 주님을 모른 척하고 매일매일 죄를 짓고 넘어지는 죄악 가운데 있는 부족한 종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도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 배신자이지만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까지 내가 그 말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사랑 고백을 같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느끼기 시작하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때 우리는 그 철저한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앞으로 제가 읽어드릴 이 이야기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에세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분위기를 생각해서 제가 최대한 본문 원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그곳은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로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다. 1학년 8방 68명 중 석차는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에게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받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유학을 보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시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국리 끝에 잉크로 된 성적표를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아니하셨기에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배 하셨다. 친지들은 영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라고 말했다. 영순이는 이 글을 쓴 이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1등을 했으니 책거리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가에서 멱을 감고 올라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달려가 붙들었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신한 나는 강으로 뛰어들어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버티기도 했다. 주먹으로 머리를 내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그 일이 항상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이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내 나이 45세가 되던 날 부모님께 3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그 1등은요 라고 말을 막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다 그만해라 민호가 듣는다 하셨다. 민호는 이 글쓴 이의 아들입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가정의 재산 목록 1호를 잡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은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이 글을 쓰신 분은 경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박창석 교수님이 쓴 글입니다. 유학을 간 학교에서 꼴찌한 것도 모자라 성적표를 위조하여 부모님께 보여드릴 그 배은방덕한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정말 위대한 아들로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부모의 그 한량없는 사랑, 자식의 그 허물을 알고도 덮어주고 그에게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재산 1호 목록을 잡아 잔치를 벌여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아들은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실패하고 주님을 배반하였던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랑한다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지난날의 그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힘입어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또 능력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돼서 자격이 돼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담대하게 또 능력 있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라는 방향 설정의 단계인데요. 바로 나 자신은 부인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왜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왔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을 배반했던 그 일이 부끄럽기도 했겠지만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몸에 손을 넣어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가능하다면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27절과 28절입니다. 20장 27절과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손가락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에 손을 대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물고기나 잡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앞선 베드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진지하게 고백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는 이제는 글렀다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회복되기는 했지만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사람을 낚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대목에서 넘어졌는지 보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을 하기는 하겠지만 사람을 낚는 일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예수님의 세 번째 사랑 고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지만 내 양을 먹이라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서는 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다녔던 길이 아니라 원하는 곳으로 다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띠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너에게 띠띠우는 자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띠띠우고 이끄시는 삶,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껏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살면서도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훗날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거든 그 왕위의 자리를 탐하였던 자가 베드로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늘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그의 그 강한 성질이 앞섰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향해 너는 지금껏 네 스스로 띠띠우며 사는 인생이었지만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새롭게 시작하는 너의 삶은 너의 스스로 띠띠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고 이끄시는 삶,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삶, 주님의 말씀으로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런 삶은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띠띠우고 살아가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음 절 19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9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을 따라 내 양을 먹이는 길은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또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이후에 시작되는 사도행전에 주님의 부르심에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다. 내가 스스로 띠뛰고 싶은 욕심도 열망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내게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살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이름으로 내가 오늘도 산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일찍이 베드로의 실패를 예견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에 베드로에게 실패가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실패하셨습니까? 왜 넘어지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우연이고 사고입니까? 저는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기억하며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붙드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이제는 너를 띠띠하고 사는 삶을 살겠다. 내 양을 먹이는, 양을 치는 삶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새로운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이 자리, 이제는 내 뜻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입술에도 베드로와 같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만이 담겨 있기를, 그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시각장애를 가졌던 사진작가 조진 마티스는 실패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과거의 성경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냐라고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바로 내가 엎드려졌던 그 차가운 바닥이라 이야기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제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예수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셋만의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왕관을 받았노라고. 절망스러운 그날이 기쁨이 될 것이요, 사막이 변하여 노래하는 조용한 산림의 나무들과 함께 손뼉치며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고난의 자리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더 높은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붙드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주님의 음성에 사랑으로 또 소명으로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다시 나에게 주어진 그 새 삶을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